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그분 이후에 살게 될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신성하고 초월적이면서도 탁월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분의 삶은 그 어떤 사람의 삶과도 달랐고 그분의 생애 사명은 다른 어떤 사명과도 달랐습니다. 그분의 지상에서의 생애는 짧았고 성역을 베푸신 기간은 고작 3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수였습니다. 그분은 갈릴리 바다를 배로 건너기도 하셨고 적어도 한 번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도 하셨지만 주로 먼지 나는 길을 따라 이곳저곳을 친히 걸어 다니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그분의 여행은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그분의 영향력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과 메시지, 그분의 권능과 사랑은 세상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그분을 향해 열린 모든 마음을 가득 채워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셨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셨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온유하시며 사랑이 넘치셨습니다. 그분은 침묵하기로 마음먹지 않는 한 그 당시의 통치자들에게 확신에 찬 태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을 지니셨기에 사람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단순히 훌륭한 삶이라는 말이나 모범적인 살 또는 고귀한 생애라는 말로는 그분의 삶을 표현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삶은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면전에서 누리는 영생을 향한 문을 여는 은사를 주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입니다. 그분의 뛰어난 가르침, 숨막히는 기적들, 그리고 만인을 향한 사랑도 분명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을 그 무엇보다 독보적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이 짊어지신 불가능해 보이는 십자가, 즉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을 그분의 능력과 의지,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불멸로 일어날 그분의 신성한 권능을 나타내는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 각자는 이 생의 질병과 고통에서 치유되어 완전해진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을 치유하시는 신성한 의사입니다. 그분이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 덕분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권능과 은혜를 구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려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와 실수, 죄책감이라는 짐을 걷어내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는 과거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가로막는 장벽을 그분 혼자서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무한한 사랑과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매년 성탄절을 기쁘게 기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라고 선언했고 사도 요한은 그에 더하여 이와 같이 강력하게 증언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상 성역을 베푸실 때에 이렇게 확언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장엄하고 독보적인 목적은 세상의 이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갈릴리 거리를 걸어 다니셨던 시절부터 항상 그러했습니다. 현 시대의 사조를 우리의 길잡이 별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는 지성과 결합하는 영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인데 이를 통해 우리는 그분이 실제로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그분이 은혜를 통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성한 영향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시류에 따라 변하는 필멸의 인간의 논리 너머를 보게 됩니다. 믿기지 않는 것을 믿게 되며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내재된 귀소 본능은 하늘 본향으로 가는 길을 알도록 이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입으며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은 영적인 여정입니다. 비록 이 여정이 멀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이를 따르면 우리 삶에는 목적이 얻게 됩니다. 비극 속에서도 평안을 얻으며 희망과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질 때 영원한 기쁨이 우리 기다리고 있다는 감미로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천사가 주의 은총을 크게 입은 여인이라고 칭한 마리아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만왕의 왕을 잉태했다는 것은 얼마나 전례가 없는 신성한 일입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위엄과는 거리가 먼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오직 마리아와 요셉만이 그분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례적이면서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 들판에 있던 겸손한 목자들에게 그분의 거룩한 탄생을 알리며 좋은 소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래 기다려온 구주께서 드디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숭고한 삶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수세기가 지난 후 수많은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은 시간을 그리스도의 탄생 전과 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삶과 영광을 직접 목격한 많은 진실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역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12사도를 부르시고 성임하셨습니다. 그분을 사랑한 제자들도 있었고 그분을 미워한 불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분께 낫게 해달라고 찾아온 절름발이, 소경,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무리에게는 멸시를 받았지만 그분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한 성직자들과 왕들과 통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랐던 참으로 미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과 동행한 늙은이와 젊은이, 부유한 이와 가난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들었지만 그분은 때로 완전히 혼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갈 길을 마련하고자 아버지께서 주신 책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신성하고 위엄 넘치며 엄숙하고 위대하며 장엄했습니다. 이 완전한 삶은 지금까지 살았던 또 앞으로 이 지상에서 살아갈 그 어떤 이의 삶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기독교인들과 수많은 비기독교인들의 숭상을 받았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분이 사셨던 시대나 그 이후 2000년 동안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옳고 그름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의 길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셨지만 결코 잘못된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분은 모든 이들에게 권유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을 따르려는 우리의 소망, 신앙, 용기는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음과 같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으로 인해 굳건해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이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분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그 말씀에 힘이 있어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어떤 이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따랐지만 다른 이들은 믿지 않았고 무시했으면 심지어는 해를 끼치려 했습니다. 그분을 비웃은 자들은 그분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믿는 이들은 기적을 보고 신앙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또 다른 사람이 구주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또 다른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 어린 소녀의 부모에게 그분은 따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마리아와 마르다 곁에 서서 그분은 무덤에 묻힌 당신의 친구에게 명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나오더라. 심지어 비바람조차도 그분의 권능에 복종했습니다.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구주의 기적은 그분이 죽음과 질병, 죄와 귀신, 비바람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만물을 다스릴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구주를 한 단어만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깊은 생각 끝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사랑은 해, 달, 별보다 무한히 더 장엄하며 더 멀리 미칩니다. 그 사랑은 시공을 초월한 사랑이며 그분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 깊이 그 사랑을 느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사셨습니다. 이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한량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분의 순수한 사랑은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찬란하고 장엄한 사랑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우며 우리에게 다가와 그분의 권능과 은혜를 받아들여 우리의 소망과 선택,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이끕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불완전함을 내버리고 더 큰 행복과 영광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웅대한 사랑은 영생의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초월적인 빛을 비추어 우리 삶의 어둠과 어려움, 불의 삶의 무게 속에서도 평화를 가져다주고 타인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영원히 변화합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벽 바깥쪽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시며 영혼에 걸쳐 가장 중대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다가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영웅적 행위에다 그 이타심을 무한대로 곱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신 용기를 짐작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쓰디쓴 잔을 드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필멸의 존재인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기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와 회개할 때 우리의 죄와 짐이 우리에게서 거두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속죄 희생은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죄를 회개할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죄사함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며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그분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바와 같이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치유하신 이들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도 그분의 고뇌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분과 동행했던 한 사람의 배신, 불의한 통치자들 앞에서 받은 조롱, 잔인하고 무자비한 군인들 손에 넘겨져 몸에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지는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셨습니다. 골고다로 가는 길에 무거운 십자가가 등에 지워져 찢긴 살갗을 짓눌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는 겟세마네에서 겪었던 극심한 고통을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격렬함으로 또 다시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신성한 사명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군인들과 통치자들이 그분에게서 그분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경건하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필멸의 삶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분이 주신 귀한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이 다른 누구에게 요구되는 일은 결코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신성한 사명을 이루셨기에 그분은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덤에서 일어나 불멸의 존재로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들은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목격자들은 부활하신 구주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죽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오늘날에도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이라는 영원한 속박의 사슬과 족쇄를 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짓누르는 큰 적, 죽음을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영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문이 닫히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 구주께서는 위엄과 큰 영광 중에 지상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실 것이며 이사야가 선언했듯이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구속주이며 구주이심을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입니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며 부르십니다. 이 시대에 깊어지는 불신의 안개를 넘어 그분께 다가설 때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그분의 실제하심을 깨닫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그분의 은혜와 평안과 온화한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그분과 동행하며 갈릴리의 먼지 나는 길을 걷지는 않았지만 그 길을 걸었던 이들처럼 우리도 그분의 가르침에 담긴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병든 이들을 고치시는 그분의 생생한 음성을 우리 귀로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유대 지방에서 그분의 다정한 손길을 직접 느끼지는 못했지만 오늘날 절망과 외로움, 슬픔의 순간에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신성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에 평안을 주십니다. 이러한 강력한 영적인 느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이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분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시며 활짝 펼친 그분의 다정한 두 팔은 언제나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빛은 우리의 가장 밝은 낮을 더욱 찬란하게 비추고 가장 어두운 밤을 꿰뚫어 빛을 발하며 우리가 나누는 사랑과 우리가 찾는 평안,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주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성한 확신을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